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에서요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좀 마음이 좀 무거웠는데 중앙아프리카에 이제 분쟁 지역이 있어요. 분쟁 지역 계속 밀란이 나고 막 정부군과 반군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10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8살 먹은 아이까지도 소년병으로 징집되어 가서 전쟁에 나가고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반군들이나 게릴라 같은 무장단체들이 아이들을 먹을 것으로 유혹한다고 해요. 이렇게 하도 굶주리니까 여기 오면 실컷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무장훈련을 시키고 또는 너 공부하고 싶지? 우리가 학교 공부 시켜줄게 해서 데리고 가고 또는 강제로 아이들을 납치하고 해서 전투에 이제 총알바지로 내세운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 분쟁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전 세계 아동의 무려 6분의 1이 된다고 해요. 3억 5,700만 정도의 아이들이 지금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폭력과 전쟁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 중에 수십만 명이 총을 들고 전쟁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인종을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거잖아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목숨들인데 한 명 한 명 다 살아갈 가치가 있는 그런 소중한 생명들인데 이 죄된 시스템 속에서 이 악한 전쟁 속에서 그 가치가 그 소중함이 막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신 생명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소중한 가치를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저희가 성탄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까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조의 완성이었어요. 특별히 6째 날에는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막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그전처럼 말씀만 이렇게 생겨라, 뭐 나타나라, 내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당신의 형상, 이마고데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의미 없이 짓밟히고 죽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당시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오직 왕족만 신의 혈통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신을 닮은 혈통은 오직 왕족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창조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완전 끝났어요.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선언문인데 2장 4절에서 이 창조 선언문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때에, 이렇게 창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창조가 이미 끝났는데 1장부터 2장 3절까지 완전히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창조가 완전히 다 끝났거든요. 근데 왜 바로 이어서 또 창조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꼼꼼히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게 왜 여기 또 반복되는 거냐고. 성서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제 학설들이 있는데, 먼저는 앞에 나오는 창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는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또 다른 주장들은요, 1장과 2장의 창조는 다른 창조다. 맥이 같지 않은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장은 세상을 창조하신 거고 2장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주장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고 또 구원사적으로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설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기독교계 신학계에서는 1장과 2장이 같다, 아니다, 1장과 2장은 다른 스토리다, 이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논쟁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굉장히 특별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교단을 떠나서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다 떠나서 우리나라의 신학은 굉장히 장로교적입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다양성이 별로 없어요. 장로교적 성이 너무 강해서 대부분이 첫 번째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성결교 출신인데, 저도 어렸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1장의 창조 이야기는 대략적인 주제만 정리한 거고 2장은 그 중에 한 파트를 더 자세하게 가져놔서 해석한 거다. 이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이런 거죠. 책을 보시면 책을 이렇게 넘기면 목차가 나오잖아요. 큰 목차들이. 그리고 더 본문에 가면 그 목차에 대한 세부 정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1장에는 이게 창조의 큰 타이틀들 첫째 날, 둘째 날 쭉 나오고 2장은 그중에 사람 챕터만 빼서 이제 확대하고 준민해가지고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놨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는 같은 내용이고 같은 스토리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계 교회들은요, 꼭 그렇게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세계 교회에서 한국의 장로교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0.3%예요. 0.3%. 0.3%. 그러면 99.7% 다른 전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세계. 그 전통들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교회 전통들이 이 둘은 다른 창조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창조에 대한 고백이긴 한데 전혀 다른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들을 대는데 먼저 하나님 이름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좀 이렇게 주의력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뭐죠? 여호와 하나님. 이 이전에 안 나왔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하나님만 나왔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말이에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 성경에 약 2,500번 정도 사용된 하나님을 칭하는 칭호예요. 뜻은 지존하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엘로힘이 어떻게 고백됐는가? 출애굽 이전까지 아주 선사시대부터 족장시대까지 아주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데 출애굽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제 보냄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제 가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영어와 한국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야훼라고도 하고, 이 말의 뜻은요, 이름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이름이 있다라는 건 주인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누가 불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인된 아버지가 불러주거나 주인이 자기 소유물에 붙여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이름을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난 이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네임 오브 갓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호와라고 말하는 건 이름이 없으신 분, 그냥 혼자 계신 분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그냥 또 이렇게 상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희가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이 사투리가 그냥 굳어져서 쓰게 된 거거든요. 원래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님. 그래서 천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천주. 그래서 천주교가 하늘의 주인이신 하늘의 주인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이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돼 왔잖아요. 북한 사투리가 하늘이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하늘님이 하나님에서 리을 탈락돼서 하나님으로 쓰이고, 그 전통이 워낙에 평양에서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하나님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몇 차례 성서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걸 하느님으로 고치기로 회의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미 하나님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냥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으로 쓰자라고 통일됐어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하나, one God, 유일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냥 고백하고 쓰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냥 개신교회들은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번역, 천주교의 번역은 다 하느님으로 되어 있죠.
엄밀하게 따지면 하느님이 더 정확한 겁니다. 저희는 사투리를 쓰다가 그냥 그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네, 아셨죠? 하나님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때 주어지신 나는 이름이 없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라고 하는 거기서 따온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출애굽기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약 6,700회 가량 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 엘로힘이 이 여호와로 흡수 통합 변경되는 거예요. 이 언어학자들이, 이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겁니다. 여호와라는 호칭도 엘로힘처럼 전능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하게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하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여호와를 다 아도나이라고 번역하는데 아도나이가 마스터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출애굽 후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왜? 그분이 자기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분이 자기들 인도해내셨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보면 2장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창조 이야기는요, 1장보다 한참 후대에 쓰여진, 고백되어진 그런 창조 이야기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창조가 다르다는 또 다른 근거는요, 순서가 다릅니다. 순서가 5절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1장에서는 풀과 나무와 초목이 언제 몇째 날 창조됐죠? 되게 기억하기 어려워요. 한 2주만 지나면 다 까먹으시잖아요. 그래서 1장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 이미 모든 나무와 풀은 다 나왔습니다. 스프라우트 됐어요. 다 나왔어요. 다 자랐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죠. 1장에서는 셋째 날 풀과 나무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는요, 7절에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에 초목이 아직 없었다고 되어 있죠. 채소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먼저 만들어져요. 순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창조 이야기가 같다라고 하는 건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2장의 창조가 어쩌면 족장 시대보다 한참 후인 이 출애굽 시대 때 출애굽 공동체에서 다시 고백된 창조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이미 1장에서 2장 3절까지 창조가 완벽하잖아요. 완벽합니다. 하나도 모자람 없이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다시 창조를 고백하고 있을까? 왜냐하면요, 자기들의 경험이 너무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태까지는 전능하셔서 저 위에 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엘로힘처럼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운행하시는데 나와 인격적으로 친밀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만드신 창조인 줄 알았는데 출애굽할 때 자기들을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시고 광야 동안 자기들 눈앞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창조 이야기를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창조 이야기에는요, 다른 것들이 다 out of sight이에요. 다 관점 밖이에요. 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으로 고백되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순서가 몇 챗날 뭐가 만들어졌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 경험, 그것만 온전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창조에 엄청난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어떤 문장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지라. 한글 성경엔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먼지입니다. 먼지. 자기들의 경험이 여기에 그대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지 같았거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진짜 먼지 같았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미도 없었어요. 그냥 바람 불면 훅 하고 꺼져버리는 그런 먼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람답게 만드셨어요. 이 고백이 그대로 있습니다. 먼지인데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자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되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들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먼지에서 왔다라는 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위대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먼지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결이 없으면 그냥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삶은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높아 보여도 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엊그제 뉴스 보니까 한 재벌 3세가 누나하고 막 경영권 다툼이 요즘 막 있어요. 경영권 다툼이. 근데 엄마가 누나 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집에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유리잔을 깨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막 난동을 부려요. 엄마가 팔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렸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회사 경영진한테 보냈는데, 회사 경영진이 그 사진들을 기자들한테 보내서 이게 언론에 나오게 됐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먼지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먼지. 네. 재벌인데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니까 그냥 먼지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폐륜을 막 저지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 하나님의 숨결이 없는 교회는요, 그냥 먼지들의 모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먼지들의 모임. 먼지는 아무리 많아도 그냥 먼지잖아요. 먼지를 오래 쌓아뒀더니 금덩이가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먼지 막 방구석에 쌓아놨더니 쓸만한 물건으로 변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대해도 먼지는요, 요만큼의 파워도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몸을 불리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더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고 확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길, 하나님의 호흡이 나와 함께 하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좀 부흥하고 더 좀 넓은 데로 가고 좀 많은 분들이 오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위일의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먼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과 늘 동행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령. 이 생령이란 말이 네피시 하야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한테만 쓰이지 않았어요. 2장 19절과 9장에 보면 동물들에게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동물들도 생명이 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네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피시가 된 거예요. 살아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없으면요, 그냥 동물 정도의 수준의 그런 본능으로 사는 그 정도의 네피시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린 진짜 참다운 네피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나게 된 네피시 하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재해석하신 거고 또 동시에 이거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고대 신들은요,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것 뭐 하나 줘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바치라고만 합니다. 바치라고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을 닮게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생기로 먼지 같은 우리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생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존재론적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참 많이 아프셨죠? 많이 실수도 하셨고 실패도 많이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가 보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숨만 쉬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그렇게 느껴질 때 많지 않으셨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숨을 받은 고귀한 존재다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동물들처럼 본능과 그런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린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 성령님, 그분을 맞이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숨결로 살아난 존재다라고 선언하십시오. 그 선언 앞에 모든 우울과 부정적인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각별히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창설하시다. 굉장히 거창한 단어 같은데 직역하면 심으셨답니다. 심으셨다. 에덴 동산을 심으셨어요. 농부가 나무를 심듯이 지금 에덴 동산을 심은 겁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꾸듯이 하나님이 에덴을 심으셨어요.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에덴을 만드신 거예요. 이 에덴이란 말은 pleasure, 기쁨, 환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파라디수스라는 말인데 영어의 파라다이스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낙원이에요. 낙원.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요, 울타리를 쳐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쳐놓은 곳이에요. 이게 파라다이스의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직역하면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는 즐거움이 넘치는 정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파라다이스를 꿈꾸거든요. 완벽한 자유가 주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고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낙원은요,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진짜 낙원은 경계가 쳐져 있는 곳이에요. 경계가.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에요. 아니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깝깝할 텐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할 텐데, 통제당하는 느낌인데. 그런데 이 울타리가요 낙원을 낙원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호장치인 거예요. 모든 것을 진짜 내 마음대로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으세요? 그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온 가족이 자기 맘대로 하루만 살아보기 한번 해보십시오. 낙원이 아니라 아마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들어오고 싶을 때 집에 들어오고, 하고 싶은 말 막 하고. 경계가 없는 자유는요 방종이고 무질서일 뿐인 거예요. 경계 안에 거하는 거, 이것이 진짜 기쁨과 행복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경계 안에 있어야 될까요? 어떤 경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서 벗어나면,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그냥 버려져서 말라 비뚤어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만,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낙원인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낙원인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라요. 이제 2020년 3일 후에 시작되는데, 그 한 해가 말씀의 경계 안에, 말씀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큐티 진짜 빼먹지 마시고, 40일 특세 이제 시작하잖아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다가 금방 난 일주일하고 못할 텐데 해서 뭐해. 여러분, 하나님은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것보단 중간에 포기해도 뭔가 움직이시는 걸 좋아하세요. 결단하십시오. 또 이맘때 되면 우리 작정하시잖아요. 성경 읽기표 이렇게 해서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성경을 일독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늘 계속 모든 시간 말씀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경계 안에 거할 때 여러분 파라다이스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말씀이 주는 낙원을 한 해 동안 충만히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과실수를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먹게 했습니다. 또 그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저희가 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룰 거라고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가장 편리한 곳에 하나님 생명나무를 두셔서 사람이 그걸 먹어서 낙원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천국과 에덴을 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국이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둘은 다릅니다. 에덴은요 먹어야 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먹어야. 그러나 천국은 전혀 다른, 그런 조건 없이 주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에덴은 다른 곳입니다. 에덴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10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에덴에서 강이 나와서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강의 물의 근원지 수원은요 단지 물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뜻했거든요. 에덴은 모든 생명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넘쳐서 모든 사방에 생명을 확장시키는 그 생명의 근원이 에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타난 네 강이 있어요.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개의 강 중에 오직
두 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인 티그리스 강을 뜻하는 히데겔과 또 유브라데, 요 두 강은 지금 어딘지 알지만 나머지 비손과 기온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있다고 말하는 순간 믿지 마세요. 그 이상한 분이에요. 뭐 없어요. 어딘지 몰라요. 아무도 못 찾았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강들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쭉 흐르면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힌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에덴을 발굴하고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포기했는데 아직도 에덴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좀 계세요. 왠지 그분들 보면서 좀 안쓰럽습니다. 우리는요, 이 에덴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좋은 천국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갖고 있는데 수정광산 찾느라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쓰고 막 고생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이미 최고의 광산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보다 가치가 없는 것에 시간을 쓰는지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겁니다. 딱 그 경우죠. 이미 우린 최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년 넘게 묵상했는데 마가복음의 주제가 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고의 나라 시민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걸 찾기 위해서 막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낭비하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그것보다는요, 우리에게 이미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려고 노력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긍휼, 불쌍히 여김,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주고 포기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이 하늘나라의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천국을 소유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임무를 맡기셨어요. 경작하고 지켜라라는 임무였는데, 이 경작하다는 말이 아비드라는 말입니다. 아비드. 이것은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일한다. 말 그대로 work, 일한다라는 뜻이에요. 레이버. 그래서 낙원은요, 그냥 놀고 먹고 막 쾌락을 즐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파라다이스 할 때 막 바닥 이렇게 모래사장 쫙 있고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비치 체어에 앉아서 막 이렇게 선글라스 이렇게 하고 막 선탠하면서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낙원의 삶은요, 여기에 따르면 아비드하는 삶이에요. 레이버하는, 노동하는 곳이었어요. 노동하는 곳. 손으로 흙을 파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낙원이었습니다.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노동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타락 후에도 노동이 계속되는데 죄 때문에 더 월세지고 수고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졌을 뿐이지, 노동이 죄 때문에 시작한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불로소득을 싫어하셨습니다. 고리대금을 하거나 힘으로 남의 것을 뺏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것들을 법으로 엄하게 금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땀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당신의 뜻에. 요즘 보면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죠? 남을 사기를 친다거나 정보를 조작한다거나 해킹해서 막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와, 쟤네들은 저렇게 돈을 쉽게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나, 이렇게 억울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을 지키는데 왜 나는 내 사업은 이렇게 잘 안 되고 저렇게 맨날 속이고 거짓말하고 짜웅도 하고 뇌물도 바친 저 사람은 왜 잘 되나? 우리 억울해 하시잖아요. 성경은요, 그렇게 땀 흘리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게 본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 주신 거룩한 임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오직 땀 흘린 정직한 노동의 대가만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땀 흘릴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시편 126편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땀을 흘리고 눈물로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땀, 우리가 흘린 눈물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해 그렇게 눈물로 또 땀으로 씨 뿌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풍성한 기쁨의 곡식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계신 그 임무 열심히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각종 나무에서 각종은 many kinds가 아니에요. all kinds. 전부를 뜻합니다. 사람은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였죠. 단 하나만 빼놓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금지 명령입니다. Do not 명령이에요.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십니다. 다 허락하시고 하나만 금지시켰는데 저희가 다다음 주에 살펴볼 거거든요. 사람은요, 그 허락되지 않은 그 단 하나까지도 가지고 싶어 했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모습이지만 우리도 그러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이미 주신 은혜가 셀 수 없이 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없는 그 부족한 한 가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그 한 가지, 그걸 욕심낼 때가 많잖아요. 욕심이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둘째 아이 건이가 돌 때 이 머리 수술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넘어졌는데 이 뇌막에 피가 차가지고 뇌출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렇게 요거 뚜껑 여는 거 개두 수술인가 이렇게 뼈를 드러내고 수술을 했는데 한 3시간 동안 제가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한 가지 기도만. 제발 그냥 건강하게만 해달라고. 이 수술하면서 신경 건드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제발 애 건강만 하게 해달라고 제가 그 한 가지 기도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지금까지는 잘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애가 별 특별 이상 없이 건강합니다. 그런데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애가 좀 공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잘하긴 하는데, 네, 그래도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성격도 아빠 닮았으면 좋았으면 좋겠고, 예절도 바르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큰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이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계속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나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이렇게 속에 부글부글 이렇게 마그마가 끓어올 때 그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생각을. 그때 내가 그거 하나만 간절히 기도했었지. 욕심내지 말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단 하나 빼놓고 다 허락하셨어요. 다 하나 빼놓고. 심지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 열매까지도 주셨어요.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셨어요. 게다가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도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신 건, 아직 주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것, 지금 나한테 없는 것, 그것을 원하고 욕심내고 그것을 찾고 바란다면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때 우리의 평안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많은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19년을 보내면서 아쉬움도 있으실 거예요. 후회도 있으시고 그런 것들이 많겠지만 그것들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정말 큰 은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분명히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제 시작되는 2020년 새해를 기대와 설레임, 소망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